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충성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입니다. 이 일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모든 의를 이루는 공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죄를 담당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찔림에 당함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결정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마치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죄인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곧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공식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새 시대를 여실 메시아요 왕으로서 의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세례 때 임한 성령께서 예수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 광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 광야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곳이요 동시에 마귀의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여 육체와 정신이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베풀어 보라. 기적을 통해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과 모든 시험을 아들됨의 특권으로 거부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임을 아셨습니다. 40일 금식 후 육체와 정신은 연약해져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유혹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말씀을 근거해 하나님과 아들됨의 관계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증명해 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계속하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과거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실패하고 불순종하였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으로 증명하십니다.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계속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의심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왜 이런 생각을 하지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시련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지만 신분에 걸맞는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답지 못하게 산다고 해서 자녀가 아닙니까? 아버지답지 못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분을 공격할 수 없기에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공격하여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하여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천하만국이 자신에게 있는 듯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마귀의 시험은 모두 결국 누구를 섬길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주님은 낮은 곳에 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마귀는 점점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며 시험합니다. 마귀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 서로 다릅니다.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은 서로 다릅니다. 오늘도 세상이 세상의 길로 함께 걷자고 유혹할 때에 우리가 걷는 길은 다름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아들로서 사는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